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도 결국 무너졌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들은 한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거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한 락사적 흐름이 아니었다. 그들의 몰락은 오래전에 예언된 운명이었으며, 그것은 오직 선택된 이들만이 본 은밀한 환상과 오래된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 세기를 넘어 서로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 한 명은 검을 든 전사였고, 다른 한 명은 먼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예언자였다. 이들은 인간의 시간 너머로 이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바빌론 포로 시절의 다니엘, 이 두 사람은 당대가 아닌 먼 훗날의 시대, 곧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비밀을 전해 들었다. 그들의 기록은 한 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다스릴 방식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신성한 권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예언들이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깊고 고려한 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촛불만이 희미하게 천막들을 비추고 있었고, 광활한 평야에 흩어진 수천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하루의 피로를 쉬고 있었다. 그 천막 중 하나에서 결연한 눈빛의 한 젊은이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깨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가슴은 타오르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젊은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사로 자라났고,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 속에서 민족을 위해 용맹히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날 밤, 그의 마음속을 차지한 것은 전투나 전략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중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늙은 선지자, 세월과 지혜가 새겨진 얼굴을 가진 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천막으로 부른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했고, 도착했을 때 모세는 무릎 꿇은 채 기도 중이었다.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성한 언어 같았다. 여호수아는 침묵 속에 서서 그 거룩한 순간을 경건히 바라보았다. 얼마 후 모세가 몸을 일으켜 여호수아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여, 모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다.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여호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모세 선생님, 저는 당신을 따랐고 민족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제게 어떤 더 큰 일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나는 알고 있었지.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조롱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왔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반역에 빠졌을 때마다 중보해왔다. 전능하신 분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는 보았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체험들이 있었단다. 그러나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바에 따르면 바로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낼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제가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모세는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리더의 심장을 지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심령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힘있고 지혜로운 자를 선택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음성에 두려움 없이 따르는 자를 선택하신다. 여호수아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운명이 어둠처럼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모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성막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모세의 뒤를 따랐다. 진영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걸음은 바람 소리만이 감싸고 있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신성했다. 드디어 그들은 성막에 도착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내려앉는 장소였다. 그 신성한 장막 앞에 다다르자 여호수아는 등골을 타고 한기처럼 스며드는 전율을 느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장소랐다. 부름받은 자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 하지만 모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들어섰고, 여호수아는 조심스레 그의 뒤를 따랐다. 성막 안은 공기의 떨림조차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다. 금으로 된 등잔대가 희미한 빛을 뿜어내며 거룩한 기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존재가 서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그의 옷은 정금처럼 찬란히 빛났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눈부셨다. 그의 눈은 우주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하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다.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틀림없이 천사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마치 시간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아. 이제 너에게 선포된 말을 들으라. 그 목소리에 여호수아의 온몸은 떨렸고 그의 lang호는 그 힘에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내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영원하신 이는 이미 너에게 손을 얹으셨느니라. 천사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선포했다.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나 명심하라, 언약의 아들이여. 너의 사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천사는 빛나는 손을 들어 여호수아를 가리켰다. 강력한 적들이 너를 맞이할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 숨까지 저항할 것이다. 어떤 날은 너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며 짐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음성은 인의 이로와 권능으로 가득 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라. 내가 순종의 길을 걷는 한 어떤 자도 너의 앞을 막지 못하리라. 주께서 주신 율법을 굳게 붙들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떨렸다. 그 음성은 그의 운명을 확증하는 인장이었고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영원하신 분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무언가 거룩한 것에 붙들린 듯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천사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고 성막 안의 빛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밝아졌다. 그 찰나에 여호수아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환상을 보았다. 격렬한 전쟁, 무너지는 성벽, 정복된 도시들,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약속의 땅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꿈처럼 쓰러지듯 사라지자 천사도 찬란한 광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여호수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세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숨엄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자긍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나의 아들아. 모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여호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결단을 느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가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대답했다. 나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나이다. 모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침내 참된 지도자를 얻게 되리라.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성막을 나섰고 거룩한 임재의 빛을 뒤로한 채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여호수아에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았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밤하늘 아래 달빛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며 드넓은 평야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장막 앞에 홀로 서서 멀리 실루엣처럼 떠오르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리고였다. 돌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벽이 밤하늘 아래 우뚝 솟아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가장 큰 시험이었다. 그 밤은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날이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였다. 여리고는 무장된 군인들과 철저한 경계망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는 정보가 필요했다. 성의 약점을 알아야 했고 그것은 철저한 정탐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밤, 여호수아는 자신의 최정예 롱사 2명을 불렀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롱이 다녀오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문과 망루, 은밀한 통로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악하라. 그 2 정탐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실루엣이 어둠에 녹아들기까지 여호수아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야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야리고는 경계를 2배로 늘리고 성문을 더욱 철저히 봉쇄했다. 그러나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다. 상인들로 이장해 아직 성 안으로 드나들 수 있었던 통로를 이용해 조롱이 도시로 들어간 것이었다. 야리고의 심장은 여전히 활기로 넘쳐 흘렀고 거리 곳곳에는 횃불과 등잔불이 번쩍이며 상인들과 군인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정탐꾼들은 군중 속에 섞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숨겨진 길을 추적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곧 그들은 거리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스라엘의 접근 소문이 확산되며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짙게 드리워졌다. 그들은 은신처가 필요했다. 의심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롱하고 안전한 장소. 그 순간 그녀를 만났다. 라합. 야리고 성벽에 위치한 라인숙의 주인이자 그 도시에서는 미모와 지혜로 알려진 라인이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린 그 유일하신 존재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들의 신들과 강력한 성벽을 의지할 때 라합은 자신이 본 적 없는 더 크고 두려운 힘이 이 땅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라인숙을 찾아들었을 때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의 눈빛은 상인이나 여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막을 지나온 자들, 사명을 지닌 자들의 눈이었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롱이 속삭였다. 야리고 왕이 애국인들을 찾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어. 이미 너희의 존재는 들켰다. 정탐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험은 코앞이었다. 우리를 돕는 것이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라합은 숨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너희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도시의 모든 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비록 그들의 입술은 침묵하나 그들의 마음은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 라합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바다를 갈라 너희가 건너게 하신 일, 요단강 건너 왕들을 멸하신 것을 모두 들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너희 칼날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권능이라. 그녀의 말에 정탐꾼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집중했다. 야리고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합은 조롱이 덧붙였다. 이 성 안에는 강력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에 들어가 어둠의 의식을 행한다. 그들은 돌로 된 성벽뿐 아니라 숨겨진 신들의 마력에 의존하고 있다. 정탐꾼들의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지금까지 여리고를 단순한 군사 료세로만 라겨왔던 그들에게 라합의 말은 새로운 공포를 더해주었다.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단지 성벽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권세를 먼저 끊어야 한다. 그때 문이 거세게 두드려졌다. 왕의 명으로 문을 열어라. 굵은 목소리가 외쳤다. 라합은 재빠르게 반응했다. 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 그녀는 조롱이 말하며 마른 삶과 아마포로 덮인 비좁은 통로로 그들을 이끌었다. 정탐꾼들은 서둘러 올라가 마른 섬유들 사이에 몸을 숨겼고 라합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병들을 맞이했다. 지붕에 숨은 정탐꾼들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네, 그들은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닫히기 전에 떠났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조롱함이 돌아오자 라합은 다시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녀는 간청했다.
정탐꾼들은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오면 내 창문에 붉은 실을 매달아라. 이 집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보호받을 것이다. 라합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밤 그녀는 긴 밧줄을 성벽 아래로 내리며 정탐꾼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이른 새벽,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조롱이 장막으로 돌아가 앉았고, 그의 마음은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방어나 약점을 듣기를 기대했으나, 그날 들은 것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계시였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꿈을 꾸었다. 그는 라리고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춤추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은 악의 빛으로 빛났고 알 수 없는 언어들이 귓가를 속삭이며 고대의 소리를 불러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의 내면 깊숙이 울렸다. 강하고 분명했다. 너의 싸움은 라리고가 아니라 숨겨진 신들과의 전쟁이라. 여호수아는 숨이 거칠어지마 깨어났다. 그 계시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땅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영락의 대결이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워야 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에 올라탄 채 전장을 바라보며 눈빛을 굳게 다졌다. 그 앞에는 아모리 족속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퍼져 있었다. 이들은 두려움 속에 결집한 5왕의 연합군이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멸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기브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는 검을 하늘로 들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병사들은 함성을 질렀고 이내 칼과 칼이 부딪히는 갱음이 전장을 가득 메웠다. 전투는 맹렬했다. 아모리 족속의 수는 많았고 이스라엘의 진군은 더뎌졌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거대한 갱음이 울리더니 갑자기 거대한 우박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란 현상이 아니었다. 우박 하나하나는 정확히 아모리 족속을 향해 떨어졌고 그들의 진영은 무너졌다. 공포가 퍼졌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돌진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직감했다. 해가 지기 전에 전투가 끝나지 않으면 아모리 왕들이 어둠 속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 시간은 그들의 적이었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믿음으로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 있으라. 그의 음성은 하늘을 가르며 메아리쳤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군대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 순간 태양이 멈추었다. 하늘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낮은 전례 없는 길이로 늘어났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밤이 다가올 기미는 전혀 없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정지되어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라는 하늘의 기회가 주어진 듯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모리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신의 분노와 같은 힘으로 전진했다. 5왕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민족은 마침내 무너졌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자 여호수아는 말에서 내려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체험한 이 권능은 이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누리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환호하는 사이 한 늙은 인물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 늙은 제사장 엘르아살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신의 비밀을 아는 자의 맑음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오늘 행한 일은 어느 인간도 이룬 적 없는 일이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도다. 그러나 눈의 아들아, 너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신의 힘이 아직도 혈관 속을 흐르는 듯한 여호수아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제사장을 바라보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엘르아살, 노제사장은 멀리 고정된 태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너를 통해 일어난 이 기적은 단지 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날의 사건은 너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엘르아살의 음성은 낮고 무거웠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간과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올 그림자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말을 멈추고 마치 마음속 무게를 담아내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또다시 흔들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이나 칼날 때문이 아니다. 한 왕이 오리라. 그는 성을 힘으로 빼앗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할 것이다. 그분의 시간이 도래하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땅은 진동하리라.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민족의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몸속 깊이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엘르아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예언은 그의 심장을 깊은 경애로 채웠다. 제사장은 잔잔한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전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태양을 멈추었지만 언젠가 빛은 완전히 거두어질 것이다. 그때의 정의는 더 크고 깊은 것이다. 여호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가슴에 새겨진 계시가 되었고 그는 그것이 시간 너머에서 울리는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그가 다시 태양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것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그는 깨달았다. 이 기적은 단순히 그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미래에 다가올 더 큰 일의 징조였다. 시간이 흐르자 하늘의 태양은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루는 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다. 단순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언뜻 보았고 그 시대는 칼이 아닌 희생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싸워질 전쟁의 시대였다. 새벽의 바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천막을 흔들었고 먼지와 풀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진영의 끝에서 지평선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속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 감정은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랑리한 민족이었고 멀리서 온 나그네인 척하며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여 파괴를 면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고 여호수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상태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국도 적국도 아닌 여호와의 성막을 위한 나무꾼과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어떤 무언의 찜찜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속임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엇이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략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엘르아살 제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여호수아라, 너에게 보라줄 것이 있다. 그는 조롱이 말하며 아마포로 감싼 오래된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여호수아는 경건하게 그것을 받아 조심스레 펼쳤다. 그 문서는 상상보다 훨씬 오래되어 있었고 잉크는 이미 발에 있었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 쓰인 문장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 엘로힘을 경외하는 가나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리라. 그들의 시대에 그들은 보존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막에서 섬길 자손이 태어날 것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까지 그리하리라. 여호수아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이 두루마리는 어디서 발견된 것입니까?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엘르아살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것은 모세께서 남기신 고대 기록들 가운데에서 발견된 것이네. 그 누구도 이 기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여호수아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알겠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엘르아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맺어진 것이었군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브온 사람들,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한 옛 조상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속여 언약을 맺게 된 것은 단순한 지혜나 교활함 때문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일의 성취였지. 여호수아의 피부에는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 고대 두루마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사명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혈통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막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경건히 몸을 숙였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오직 이스라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여호수아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단순히 전쟁을 피하고자 온 이방인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조상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장로인 한 노인, 하에브라는 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오래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우리 백성은 그 언약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진실에서 멀어졌지요. 여호수아는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세대가 흐르며 그 믿음은 흐릿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가 말했다. 단순히 성막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룩한 계획 속에 포함된 존재로 너희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들은 이제 속임수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조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에브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만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분의 집에서 섬기게 하소서. 예언된 때가 이를 때까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내려앉았다. 이 언약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손, 요단강을 가르신 손,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동일한 손에 의해 인도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는 자랐다. 수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느디님이라 불리며 성소에서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알려졌다. 그들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예배가 완성될 수 없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걸을 때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허락했던 그 동일한 도시들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는 단절된 사건들의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짜인 테피스트리였다. 가장 오래된 언약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 무렵 사막의 바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거세게 휘감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였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은 약탈당했으며 주민들은 사슬에 묶인 채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그 금과 권세의 제국은 지금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유다의 자손들은 이제 그 영광 아래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다. 그 포로 행렬 속에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는 슬픔과 결의를 동시에 담은 눈빛으로 땅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같은 침묵과 고통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앞과 뒤로는 수많은 포로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일까? 하나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니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들이 뒤에 남기고 온 폐허 속의 예루살렘에 붙들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 민족들에게 빛이 되라 부름받은 백성, 그들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걸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께 충성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수주일의 긴 여정을 거친 끝에 포로들은 마침내 바빌론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성벽과 신상들,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화려한 신전들, 자란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공중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뱀처럼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물결 위를 바삐 움직이며 제국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유다의 젊은이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전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바빌론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언어와 의복을 바꾸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인간도 그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 사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다가왔다. 그는 병사도 귀족도 아니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신비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공기 속에 떨림을 남기는 듯한 기이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너는 유다의 아들 다니엘이나?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다니엘은 몸을 굳혔다.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가? 내 이름은 비산. 나는 오래된 신비의 서기를 맡은 자다. 노인은 말하며 조심스레 두루마리 하나를 그의 손에 건넸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의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다가올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랄스이다. 비산은 속삭였다. 바빌론의 왕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될 때 너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 그 해답을 알게 되리라. 다니엘이 다시 말하려 하기도 전에 그 노인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의 말은 메아리처럼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기름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는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의 눈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 안에는 고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미래의 시대를 암시하는 상징들이 나타나 있었다. 왕들이 일어나고 쓰러질 것이며 제국들이 번성하다가 더욱 강한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계시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에 적혀 있던 예언이었다. 마지막에 세워질 왕국은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돌도 청동도 아니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이 다스릴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바빌론은 무너질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를 지나 로마가 확장하리라. 그러나 그 끝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다니엘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였다. 그는 눈을 감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펼쳐졌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청동, 다리는 철로 이루어진 거상이었다. 그러다 하늘에서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떨어졌고 그것이 형상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으며 그 자리에 온 땅을 덮는 거대한 산이 솟아올랐다. 다니엘은 갑자기 깨어났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보라주신 것이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일어날 진실이었다. 바빌론의 위엄도 그 권력과 영광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다니엘은 두루마리를 꼭 쥐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 있었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미 모든 나라의 운명을 선언하셨다. 그는 깊이 깨달았다. 바빌론에서의 그의 사명은 단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때를 위해 하늘이 숨겨둔 비밀을 계시하도록 준비된 자랐다. 그 즈음 바빌론 거리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왕의 선포가 왕궁의 높은 탑에서 울려 퍼졌다. 사자들이 고려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노라. 두라 평야에 세운 형상 앞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은 절하라. 음악이 울릴 때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타오르는 불의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그 음성은 도시를 가득 메웠고 누구도 그것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환호했고 이방인들은 두려움 속에 침묵했으며 히브리 포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에 떨었다. 다니엘은 왕궁의 뜰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마치 얼음 같은 차가움이 그의 등 뒤를 스쳤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형상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반역의 선언이었다. 그는 이미 꿈속에서 그 형상을 본 적이 있었다. 금, 인, 청동, 철로 이루어진 예언의 상징들. 그러나 지금의 형상은 전부가 금이었다. 마치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리라 선언하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형상이 아니야.
다니엘 앞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건 왕국들의 운명을 뒤바꾸려는 시도야.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엔 바빌론의 서기관처럼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분위기는 란의 이들과 달랐다. 눈빛은 깊고 얼굴엔 고려한 지혜가 있었다. 누구십니까? 다니엘이 경계하며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멀리 보이는 금 형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앙은 내가 해석한 꿈을 보았다. 그가 조롱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계승자도 몰락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락사는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설계에 따라 움직인다. 다니엘의 몸은 떨렸다. 당신은 내가 본 것을 아십니까? 그는 조롱이 속삭였다. 내 환상의 형상은 여러 금속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건 전부 금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앙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금으로 만든 형상으로 그의 운명과 모든 민족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그는 모른다. 그 운명은 예언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바빌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후 또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니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어떤 인간도 세울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다니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왕의 오만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벌어지는 양적 전쟁이었다. 마침내 황금 형상의 봉헌식 날이 다가왔다. 두라 평야에 수천 명이 몰았고 바빌론의 햇살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금 형상 앞에 서 있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치 하나의 파도처럼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형상 앞에 경배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 명의 남자가 여전히 서 있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꿇지 않았다. 그들의 가슴은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속삭임과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서 번졌고 곧 경비병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세 사람은 곧바로 왕 앞에 끌려갔다. 느부갓네살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애쳤다. 너희가 내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조롱이 두려움 없이 말했다. 아니야,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풀무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결코 당신이 세운 형상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궁전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하라. 그는 포효했다. 군사들은 세 사람을 잡아 끌었고 뜨거운 풀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이 던져지자마자 군중 속에서 놀라운 애침이 터져 나왔다. 앙은 눈을 부릅뜨고 풀무를 응시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던지지 않았느냐? 그는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신하가 대답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불 속을 걷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그들은 다치지 않았으며 그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구나. 다니엘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알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종들을 불길 속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몸을 떨며 명령을 내렸다. 그들을 불에서 꺼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 상처 없이 나왔고 옷에서는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앙은 무릎을 꿇고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도다. 그날 밤 다니엘은 다시 그 신비한 노인 비산을 만났다. 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노인은 조롱이 말했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노인은 다니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이 정하신 뜻은 너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단다. 이는 단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모든 나라는 오직 참된 왕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도구일 뿐이다. 다니엘은 가슴속에 새로운 무게를 느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군대도 황금 형상도 필요 없으리라. 그의 나라는 성벽도 요새도 없겠지만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니엘의 전신에 전율이 일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이 예언은 그의 생애 중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헌상은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빌론 이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락살한 땅의 왕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었다. 그 무렵 바빌론 궁전은 화려한 축제로 물들어 있었다. 금촛대에 켜진 기름등이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는 고기와 포도주가 넘쳐났다. 음악은 공중의 천장까지 울려 퍼졌고 웃음소리는 끝이 없었다. 바빌론 왕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손자는 교만하게 웃으며 술잔을 높이 들고 귀족들과 첩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바빌론은 무너질 수 없는 도시처럼 보랐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고 산처럼 두꺼운 성벽은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는 철벽이었다. 이 도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랐다. 그러나 그 밤 벨사살은 오만함으로 한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의 잔을 가져오라. 왕은 선물을 조롱하며 웃었고 신하들은 그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바빌론의 신들을 위해 마셨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기가 연회장을 휩쓸었고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며 꺼질 듯이 떨렸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다. 연회장의 벽, 햇불의 그림자가 춤추는 그곳에 하나의 손이 나타났다. 몸도 얼굴도 없이 오직 빛나는 손이었으며 그 손가락은 돌벽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잔치 소리는 멎었고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무릎이 떨렸고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지혜자들과 점성술사, 마술사들을 모두 불러오라.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글의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에서 셋째로 높은 지위를 줄 것이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급히 소환되었지만 그 누구도 벽에 새겨진 그 단어들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 세상의 문자와 다르게 숨겨진 하늘의 언어랐다. 사람들의 마음에 짙은 공포가 깃들기 시작할 때 한 여인이 조롱이 왕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백발의 왕후, 펑운한 눈빛을 지닌 여왕 어머니였다. 앙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녀는 낮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속삭였다. 이 왕국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들의 양이 깃들어 있으며 당신의 조부 느부갓네살 때에도 그는 누구도 풀지 못한 꿈과 신비를 해석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가 이 글의 의미를 밝힐 것입니다. 그 이름은 왕 벨사살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히브리 예언자 다니엘. 다니엘이 궁전으로 불려 들어왔을 때 그는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주위를 살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진 왕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일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다면 너를 자주색 옷으로 입히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시선은 벽 위에 타오르듯 떠오르는 문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의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뜻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고려했지만 확고했다. 그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해석을 시작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궁전은 숨을 죽였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일수를 세셨고 그것을 마치셨도다. 데겔,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도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졌도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왕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니엘은 그가 이미 판결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니엘의 내면에서 이상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그는 마치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차원의 장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연속되는 제국들의 형상이었다. 먼저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같은 짐승, 바빌론의 영광을 상징했다.
그 다음은 한쪽 어깨가 높고 입에는 3개의 갈빗뼈를 문 곰 메데와 바사의 라나비였고, 이후에는 4개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표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의 빠른 정복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끔찍하고 무서운 넷째 짐승이 나타났다. 철같은 이빨로 삼키고 발로 짓밟으며 얇게의 뿔을 가졌으며 그중 하나의 작은 뿔이 자라나 다른 뿔들을 밀어냈고 그 입에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장면이 전환되었고 다니엘은 불꽃으로 둘러싸인 보좌를 보았다. 그 위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셨고 그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으며 불의 강이 그분 앞으로 흘러내렸다. 수천의 수천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 하늘 구름 속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났고 그는 보좌 앞에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왕국을 받았다. 다니엘은 헐떡이며 눈을 떴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제국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실 왕, 곧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의 예언이었다. 그 시각, 벨사살은 여전히 다니엘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바꿀 수 없었다. 그날 밤, 메데와 바사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몰래 돌려 바빌론 성 안으로 침입했다. 궁전은 침입자들에게 유린되었고 해가 뜨기도 전에 벨사살의 왕국은 종말을 맞이했다. 다니엘은 자신의 방에서 조롱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본 환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수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빌론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있었다. 땅 위의 왕국들은 단순한 란속이 아니었다. 그 모든 락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 속에 잘라진 것이었다. 인간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최후에는 오직 참된 왕만이 남을 것이다. 그분은 금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실 분이었다. 그날 밤, 은빛 달이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도시는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웅장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페르시아는 바빌론보다 덜 억압적으로 다스렸지만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이방 땅이었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변해 있었다. 다리오 왕 아래에서 그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제국의 기록과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고대 문서를 살펴보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 두루마리는 왕들의 기록과 잊혀진 조약들 사이에 묻혀 있었고 바빌로니아의 인장도 고대 갈대아 문자의 점토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재료로 되어 있었고 오래되고 바랜 가죽이었다. 그러나 그 글씨는 다니엘에게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다. 바삭거리는 가죽에 적힌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라. 이 글을 내 뒤에 올 자에게 남기노니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깨닫게 되리라. 다니엘의 몸에 한기가 돌았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의 정복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한 그 인물. 그의 말이 지금 이 순간 바빌론의 한 기록실에서 다니엘의 손에 전달되고 있었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가 남긴 두루마리가 어떻게 바빌론의 기록 보관소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 다니엘의 눈은 떨리는 시선으로 글줄을 따라갔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노라. 우리는 단지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부르심인 줄로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일로 부르셨도다. 그 순간 다니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몇몇 글자는 바른 채 희미해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이야기는 그 너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는 왕자와 같으나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성벽도 군대도 칼날도 없이 세워지리라. 그러나 그의 권세는 모든 강대국보다 더 클 것이며 내가 칼로 시작한 그 길을 그는 말씀으로 완성하리라. 그의 입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열방의 역사를 바꾸리라. 다니엘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솟구쳤다. 이것은 단지 군사적 승리나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오실 한 분을 말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 다른 나라,
다른 통치자에 대한 계시였다. 그의 생각은 곧 예전에 자신이 보았던 환상으로 향했다. 금, 은, 청동, 철로 구성된 형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형상을 산산조각 내고 온 땅을 덮는 산으로 변화하는 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말아 보관하며 가빠진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홀로 품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마르둑의 사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바빌론의 가장 오래된 락사 기록들이 보관된 신전이었다. 기둥들 사이, 우상들과 그림자들 속에 그는 자신의 친구를 찾았다. 사이루스. 페르시아 출신의 늙은 서기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히브리 락사의 수수께끼에 대해 끝없는 호기심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다니엘이여. 사이루스가 다가오는 그를 보고 말했다. 그대의 얼굴에 무언가 충격적인 것을 본 자의 그림자가 비친다. 다니엘은 미룰 수 없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대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소. 바빌로니아 기록보다 오래된 것이오. 모세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사이루스는 말없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 기름 등의 불빛 아래서 그는 천천히 글줄을 따라 내려갔다. 숨결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오. 그러나 다니엘이여, 그대는 이토록 불안해 보이오? 다니엘은 사이루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락사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본 환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시대에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의 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제국이 지나간 뒤 마지막으로 오실 왕의 도래를 그는 예언한 것입니다. 사이루스는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렇다면 내 신은 단지 꿈과 환상이 아닌 태초부터 말씀하시며 인간들을 준비시켜 오신 것이겠군. 다니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바빌론에 온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제국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존하고 정해진 때가 오만 이 진리를 이해할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루스는 엄숙하게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대의 부르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군요. 다니엘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두신 이유는 인간의 제국을 섬기게 하려 함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을 기록하고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고 그날 열방의 운명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해가 떠오르며 바빌론의 탑들과 궁전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땅의 중심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니엘은 왕의 최고 고문이 되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명성은 동시에 질투와 음모를 불러일으켰다. 궁전의 어둠 속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다. 그 히브리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다른 이가 덧붙였다. 그는 고대의 예언서를 발견했다 하오. 여호수아라는 자가 기록한 글인데 모든 제국이 무너진 후에 오실 왕에 대한 내용이라 하오. 방 안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다. 그는 이압이오. 만일 그의 민족이 그 예언을 믿게 된다면 새 왕이 와서 땅의 제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라 믿는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귀족 하나가 결단을 내렸다. 그를 제거해야 하오. 그러나 직접 손댈 수는 없소. 그는 흠이 없는 자여.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그를 무너뜨리게 만들면 되지 않겠소?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충성은 그의 하나님께 있소. 그 충성이 그의 덫이 되게 하오. 다니엘이 궁전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젊은 서기관이 급히 다가왔다. 주인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앙자들이 모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범죄로 만들 법령을 제안하려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도 왕외의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옵니다. 다니엘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진리를 따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생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소. 그렇다면
다니엘은 조롱이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다니엘 자신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의 사명은 기록하는 것이었고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예언자들의 날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땅의 제국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일어나고 무너질지라도 한 가지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거룩하신 분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 양피지에 처음으로 새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이었고 바벨론의 침묵 속을 가르며 울리는 하늘의 애침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기도 하나하나의 수세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늙고 지친 선지자는 자신이 그 모든 환상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오시는 그분은 정의의 발걸음과 자비의 눈으로 이 땅을 밟으실 것이다. 어둠이 바벨론을 짙게 덮었다. 바람은 마치 조상의 목소리처럼 속삭였고 하늘은 상복을 입은 듯 무거웠다. 그러나 한 히브리 노인의 방 안에는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영원의 서기관은 잠들지 않았다. 그곳에서 하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다. 이 말을 간직하여라. 천사의 음성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메아리쳤다. 예정된 시간이 도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이로부터 내려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의 방 안에 앉아 두루마리와 점토판에 둘러싸여 있었다. 기름 등잔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돌박 위에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그는 이제껏 받은 계시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린 듯한 심정이었다. 그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통치를 받는 장면을 보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거절당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제국들은 이미 숫자가 세어졌음을 알았다. 그 순간 그는 바빌론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그 두루마리를 펼쳤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 직접 남긴 서명된 그 문서였다. 다니엘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자신의 환상들과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단어마다 새로운 의미가 살아났다. 그는 왕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의 나라는 성벽도 군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클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것을 그는 말씀으로 완성할 것이었다. 다니엘은 그 문장을 수없이 반복하여 읽었다. 수백 년 전, 여호수아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복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환상도 되짚어 보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의 심장은 졸여왔다. 그는 단순히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다니엘을 사로잡았다. 여호수아와 자신은 모두 더 거대한 계획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단지 더 큰 그림자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시로 깨달았다.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나실 것이다. 단지 땅을 향한 길이 아닌 하늘 왕국을 향한 길.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가 다가옴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이전에도 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났다. 인자에 대한 계시와 나라들의 비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였다. 다니엘아, 사랑받는 자라. 천사는 깊은 울림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계시된 것을 바르게 이해했도다. 영원하신 분께서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으나 이 시대에 온전히 이해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다니엘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주아,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천사는 손을 들어 두루마리들과 점토판을 가리켰다. 이 말씀들을 봉인하고 이 환상을 보관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 이해될 것이다. 다니엘은 눈썹을 찌푸렸다. 예, 지금은 안 됩니까? 내 백성에게 지금은 밝히지 않으십니까? 천사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비밀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큰 환난의 시절이 올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겠지만 지혜로운 자들만이 깨달을 것이요 악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 말에 다니엘의 영혼은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쓴 말씀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메시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천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대답했다. 많은 사람과 언약이 맺어지는 때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 주에는 희생 제사가 끊기고 가증한 자가 성소에 서게 되리니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다니엘은 몸이 떨렸다. 그렇다면 애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끝까지 가라. 너는 안식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 기업을 얻으리라. 빛은 사라졌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이 말씀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각 두루마리와 점토판을 조심스레 하나씩 포장했고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녹여 봉인했다. 그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몰랐다. 누가 이것을 발견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언젠가 정해진 그 순간에 진리를 찾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할 것이다. 그분은 오실 것이며 그 오심은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 벽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졌고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제사장들은 랄방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는 폐허 속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세상을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다. 그러나 성전의 폐허 속 무너진 벽의 틈에서 한 서기관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수세기의 먼지가 쌓인 틈새 속에서 밀랍으로 봉인된 오래된 두루마리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고 그 안에는 바래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글씨가 있었다. 나 다니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은 이 말씀을 정한 때까지 봉인하렸노라. 이를 읽는 자는 부지런히 찾을지니라.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깨달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보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오직 어둠뿐이니라.